오늘은 성령의 열매, 우리 희락,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서는 교회에 여러 가지 박해, 환난이 당했을 때에 쓰여진 그런 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중에 내 잘못된 판단과 실수, 또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이어지는 고난도 있겠지만 믿음을 따라 살기에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고난을 쫓아 다니는 분들, 이렇게 그 고난을 즐기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사실 우리 본성에 반하는 그런 상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성도가 당하는 고난을 우리를 연단하시는 불시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뜨거운 불, 손이 다 데이고 말겠지요. 하지만 이런 불시험의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에는 너무 쉽게 불순물이 끼기 때문에 이 믿음을 보다 정제시키고 온전케 하기 위해 시험의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것을 불시험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작은 예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말에 예수를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전에 예수쟁이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이 쟁이라는 전미사가 사실은 이 장인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 다시 말해서 예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분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쟁이, 예수 장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 장인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수 장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시험의 시간, 환난의 시간, 고난의 용광로에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통해 온전해져야 할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만시간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명한 성공했던 소위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 특징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또 자신이 열정을 발휘하는 어떤 일에 최소한 10,000시간 이상을 투자해서 그 분야의 위대한 전문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0시간 얼마나 될까요? 하루에 3시간 투자하면 10,000시간 채우려면 10년이 걸리고요. 반대로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10,000시간 채우면 3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 장인의 경지에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숨은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도 결코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장인이 되기 위해, 예수쟁이가 되기 위해 여러분이 쓰는 시간, 노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쟁이가 되기 위한, 예수 장인이 되기 위한 좋은 비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GPS 성경 공부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재직들 필참 이렇게 돼 있는데 재직들이라고 해서 필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배움과 영적인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이 멈춘 사람은 자라날 수 없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수로 충만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올 것 같은데 안 하는 분들은 안 오겠다라는 굳은 의지를 표명하는 분들 같은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까지 아직 시간 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다르게 대답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선생님, 우리야말로 당신을 쫓아가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장인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귀한 고백을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그래 이 귀한 고백이에 내가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본 이 누가복음은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전혀 의외의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21절인데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참으로 귀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 100점짜리 귀한 고백이지만 말만으로 고백만으로 온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밥으로 얘기하면 아직 뜸이 좀 덜 들은 것입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겨울에 고구마 감자 얼마나 드셨어요? 우리 고구마 감자를 삶게 되면 다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젓가락으로 푹 찔러봐서 쏙 들어가면 야, 이게 다 익었구나라고 이제 먹게 되지 않습니까? 찔러봤는데 아직 잘 덜 익은 것 같아요. 뭔가 좀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삶아야 되죠. 베드로의 고백 한마디로 다 익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한 가지를 더 보태십니다. 이어지는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귀한 고백, 영광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앞으로 시작되는 십자가 고난은 없는 영광의 주님에 대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제2의 수요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Ash Wednesday 이렇게 얘기하는데 교회 전통에서 이 제2의 수요일에는 실제로 이마에 이 재로, 검은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따르는 길은 영광의 꽃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을 쫓아갈 때에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 고난을 맞이하는 태도를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 본문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나도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며 이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도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로 인해 한숨 짓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신음합니다. 병으로 연약함 중에 있을 때 절망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숨과 절망과 신음 중에서도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는 고난의 그 용광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정결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우리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순교자 되십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부친 가운데 이 부친이 되시는 손종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손종일은 예수 믿은 지 1년 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남 함안의 칠원교회의 집사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여 년 후에 그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되었습니다. 손종일 장로는 예수 믿기로 작정하면서 머리에 상투를 다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그토록 즐기던 술과 담배도 하루아침에 끊었습니다. 또 조상 제사를 드릴 때 나는 이제 예수를 믿으니 제사를 드릴 수 없소라고 하면서 제사상을 뒤집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또 가문 문중의 사람들에게 저거 미친놈 아니냐라는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은 후에 새벽기도, 가정예배, 11조를 엄격히 지키고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7원 교회당을 건축할 때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전답을 처분해서 많은 연보를 했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나서 7원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일로 구속이 되어서 1년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손종일 장로 밑에서 자란 아들 손양원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제가 동방요배 이른바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어린 손양원이 선생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나라에서 정한 법이지만 저는 국법보다 하나님 법이 더 우선입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 없습니다. 선생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어린 손양원을 뺨을 때리고 협박하고 온갖 매질을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어린 손양원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 손종일 장로가 이렇게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렇게 미천한 자식 놈을 붙드시고 이런 시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지니 더 큰 망치로 두들겨 주십시오.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도 부전자전의 신앙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자학적인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러 고난을 찾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무조건 웃으면서 우리의 모든 감정을 부인하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기뻐하라라는 이 말씀의 더 근본적인 의미는 고난 가운데 아픔과 눈물과 시련 속에서도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를 감사하고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 하나님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비켜가게 하옵소서. 내가 이 땅에 먼 인류를 구하러 왔지만 이 잔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고난의 잔 피해갈 순 없겠습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더 기도하시죠.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며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고난의 자리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약속하십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예수로 인해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함을 기뻐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순결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나의 어리석음, 죄악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1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으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살인, 도둑질, 악행 이로 인한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죄로 인한 형벌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흥미로운 우리가 피해야 할 고난이 한 가지 더 덧붙여집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다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재밌게 번역했어요. 참견꾼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참견하다라는 헬라어 알로트리 에피스코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신약에서 딱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프라는 말은 이 성공의 에피스코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에피스코팔은 감독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알로트리 에피스코프는 이 감독이 너무 지나쳐서 오만 일에 다 참견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제 오지랖 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경우를 참견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저기 쓸데없이 참견해서 말을 퍼뜨려서 문제를 잠재우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목회했던 여러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로 여러분 가운데 몇몇이 제멋대로 살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도리어 돌아다니며 남의 일에 참견이나 한다더군요. 참견하다가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지난주에 제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행복지수가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국가들 중에 아주 그냥 최하위 50위권에 랭크가 돼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행복지수에서 소위 이제 그 상위권에 있는 5개 나라들 거의 다 이 북유럽 국가들이었습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개인주의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개인주의 하면 뭔가 좀 이렇게 혼자서 쌀쌀맞고 남에게 별로 이렇게 상대도 안 해주는 그런 거를 개인주의라고 생각하고 이 개인주의는 좀 우리는 이기주의라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좀 약간 집단주의 그런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혼자서 뭐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좀 튀는 거 안 좋아하고 그런 의식들이 있는데 특히 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우리랑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해나 간섭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의 개성과 취향을 완전히 존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이 내 삶에 큰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개인주의다라는 거죠.
뭐 남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가 있는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다만 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것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우리 막 그냥 남에게 비교하면서 옆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어찌에 뭐 땅을 어디 샀는지 이런 거 비교하다가 우리 괜히 막 배가 아프고 셈이 나고 그래서 비교하면서 질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 하신 좀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에서 너무 말이 많아서 나는 교회에 깊이 들어와서 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종종 뵙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는 가지만 너무 소극적인 자세이죠. 더 좋은 태도는 교회와 사람들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으면 그 일을 조용히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면 조용히 침묵하면 됩니다.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하지도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관내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 송동구 중구에 있는 이 교회들 가운데 현상 가운데 하나가 우리 신천지들이 다시 활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천지 활동에 주로 타겟이 되는 교회들이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막 바뀌는 그런 교회를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제 원래 계신 목사님 나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이 리더십 교체 시기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때 신천지들이 들어와서 성도들과 관계를 쌓은 후에 교회에 이 새로운 목사님이 아직 정착하기 전에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들을 퍼뜨리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 전략 중에 하나가 기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고 또 목회자를 공격해서 신앙의 회의를 심어주고,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소개하는 좋은 교회 가자라고 해서 다 성도들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이런 악행과 불필요한 참견과 간섭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 어떤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고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로 인한 고난은 성도에게 예수쟁이, 예수를 따르는 확실한 믿음의 표지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시작됨을 말씀합니다.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선포하죠.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또 부활로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 심판 때에서 우리는 역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판이 올 때에 성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비교하면서 17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우리한테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끝은 어떠하겠습니까? 또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불경건한 죄인은 어디에 있게 되겠습니까? 이 구절은 소위 구원의 마지막, 구원의 마지노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지만 그것도 은혜요 축복이지만 십자가 강도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우편에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하며 주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천국행 마지막 열차를 타는 구원의 은혜를 누렸지만 너희 성도들 믿음의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따라 구원과 환난의 연단을 받으며 믿음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구원을 받으면 좀 부끄럽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 심판은 인간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한 심판자, 공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공정하고 보편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복음을 믿어 마지막이라도 구원받으면 그것도 은혜라 할 수 있지만 복음을 거절한 사람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 줄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웃을 섬기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실망하거나 주눅들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한 베드로 사도의 마지막 말씀이 1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인생이 잘 되고 내가 정말 복받은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만 하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라도 그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기적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고난을 통해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함을 기뻐하며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십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최근 내 삶에 찾아온 어려움과 시련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지 한번 되돌아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시련과 어려움에 대해서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이 원치 않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룩한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의탁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의 질병, 여러 관계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잃을 때조차도 주님이 내 모든 상황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기쁨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